오늘은 주의 자녀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 편지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죄가 나를 무너지게 하고 누군가를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지키고 살아가야 될 이 땅과 자연을 무너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하게 다스리기 위해 죄를 다스려야 할진데 도저히 나의 힘으로 이 죄가 방벽과 성벽을 뚫고 성문을 뚫고 성전인 우리 몸을 오염시키기 위해 쳐들어올 때 한 번은 막았고 그 성문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태도와 찬양이 거룩을 지키는 아름다운 태도가 있지만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풍파가 끊임없이 닥칠 때 죄가 스물스물 우리를 잠식시키고자 문 앞을 두드릴 때 그 여파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하반절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은혜가 큰 만큼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가 큰 만큼 삶은 변화될 것이고 그 은혜를 붙잡는 만큼 주를 향한 감사드림으로 내 안에 다시는 죄를 붙잡지 않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고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죄를 대항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돼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싸우는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둘은 그렇게 죄와 그렇게도 싸우지만 그렇게 싸움에서 승리할 때도 있지만 넘어지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할 기회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태도를 알려주신 주의 헌신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 계명이 무엇인데 이토록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속에 없다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편지로 작성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업심여김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사랑의 눈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옳은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으셨고 오직 중심만을 바라보셨던 그 주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모든 행동과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사랑이었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고 사람을 절망시키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런 나를 용서하셨던 그 이유와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면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2000년 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러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연약한 존재이기에 내가 죄에 넘어졌고 죄 속에 거하고 있으며 죄가 문 앞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서 있다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싸워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라. 발버둥 쳐라. 승리해라. 더러운 계획에 너의 영광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의 영광이신 주님을 맞이해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거룩하라. 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에서까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하나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문제였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했던 문제는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중세 시대에도 말세였고 지금의 시대도 말세를 살고 있고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으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말세이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 그때가 말세냐 지금이 말세냐는 사람의 기준이고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항상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실천했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고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그저 백세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말세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짓지 말아야 하는 존재이고 또 넘어질 수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실천하고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을 할 때 말씀은 단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무엇인가? 10계명인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10계명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한 1서 4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또 요한 1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받고서도 도망쳤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고 살고 있다면 그대로 살게 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주님의 그 첫사랑을 알고 있었는데 그 열정과 사랑이 내 안에 잠깐 보이지 않는다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실천과 그 어떤 것이 없다면 우리는 뼈저리게 심각하게 내 삶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저 죄인을 내가 사랑한다고? 저 TV에 나오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었던 그 욥은 욕까지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죄인이 있고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무너지게 한다면 욕하는 거 저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던 그때가 떠올라 주춤하게 됩니다. 매일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께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 그 첫사랑을 느꼈을 때, 감격했을 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가 떠올랐고, 그러니 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군가 미움을 받았거나 다퉜던 예전의 그 사람이든 억울한 오해나 불필요한 과장으로, 소문으로 멀어졌던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과 실은 사이가 좋았으면 어땠을까 싶고, 나도 그 사람이 싫어서 욥처럼 다양한 감정과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가끔은 화해했으면 좋겠고 미움받기 싫고 사랑받고 싶고
업신여김 받기 싫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선을 긋고 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요셉은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 했는데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억울한 일로 떠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오해가 있었을까. 정말 사랑했던 존재였기에 충성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다른 눈으로 쳐다보게 되고 저 죄인 하고 나를 바라보게 되었다면 요셉의 삶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심지어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아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삶에 어떤 아픈 감정이 있었을까? 그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과 화해를 하게 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하지만 관계든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참 꿈과도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 같다 생각하게 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요셉이 형제들을 향한 분노를 그대로 이어갔더라면, 그 분노로 그들을 해코지 했더라면 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너, 녀석들, 형제들이라 하며 해코지 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지만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기쁨인 것을 알고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주님께 집중하여 누군가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연합을 꿈꾸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된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말,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것들, 시기하는 것들, 질투하는 것들, 그 죄악된 것들을 끊어버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신 주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말씀이신 주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셨을까?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이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